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때 힘있게 또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이나 또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작품은요, 고유합니다. 아주 독창적이에요. 이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품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격과 내용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품은 작품에 비해 값어치가 싸고 작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상품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창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문을 바라보니까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문을 바라보니까 신의 존재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에 우리가 이 인감도 그렇고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왜 지문을 찍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문은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지문인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80억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아니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앞으로 모든 세대도 합철지라도 똑같은 지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고유하게 독창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품으로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하루입니까?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안 살아본 하루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이면서 모험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하루는요, 다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길은 누군가가 내 대신 살아줄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과 똑같이 살아낸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각자 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작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라는 작품, 내 인생길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내가 살아왔을 때에 그것은 나만의 인생길이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져주지 않는 그 인생길은 바로 작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럼 나라고 하는 작품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작가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단어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구원이요,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그 은혜를 우리가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모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탕자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탕자가 이랬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돌아온 탕자라고 자꾸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원 상태로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가 집 나가서 지가 지 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주제는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제해 볼까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 안 해놓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는 뭐예요? 만약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너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용서는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않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를 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에 예를 들면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원은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요? 성화가 바로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를 시켜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나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이고, 구원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하시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의지한 것만, 그 의지에 발동하는 것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생길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도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은, 은혜에 관한 것은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또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다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도식이 똑같은데 기독교만 딱 하나가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저항할 수 없도록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찾아오는 방식도 독특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력인데 기독교만 타력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다른 사이비, 거기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깨달아야 된대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다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진짜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동일한데 기독교만 달라요. 여러분,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너만 유별하느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왜 다 자력인데 너만 타력이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타력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바가 없고 은혜와 구원의 어떤 행위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자기 행위를 끼워 넣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에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나타납니다. 헌신이 나타나고요, 예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 겸손, 감사, 헌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얼마 못 갑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 되지 않는데 이걸 하는 사람은요, 뭔 줄 아십니까? 위선자입니다.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교리를, 이 은총을 깨달은 사람만 사실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 덕을 보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타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행위를 여러분 끼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챙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길을 주님과 더불어 고유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헌신하시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유한 인생길을 누구도 대신 살아갈 수가 없고 단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함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가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우리를 고유한 사람, 독특한 사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단 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으며 성화는 내가 책임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며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를 끼워 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